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윤택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또 남은 삶이 되도록 항상 애쓰시고 또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기쁨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끝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죠?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 더욱이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설교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 핵심을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끝으로라는 이 단어도 정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이 서신을 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 좀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도둑맞지 않도록 예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도둑맞지 않도록, 무엇인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입니다. 어떻게 주의를 섬기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이 토라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율법주의는 율법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율법을 너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올가매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율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주일 성수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버림받았습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못 지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2절에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 자, 여러분 요즘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주변에도 개를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를 또 애기 등에 또 이렇게 애를 업듯이 개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차에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최봉희 목사님 집에도 개 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신방 가면 안부를 물을 때 그 집 개 이름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집 개 잘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개가 평안한지, 그게 기본 예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카드에 그 집 개 애완견 이름도 적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편화된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개는 사람보다 낫다고.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 왔니 갔니 얼굴 내밀지도 않은데, 자식 있어도 얼굴 내밀지도 않은데, 개는 발자국만 소리도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펄쩍펄쩍 뛰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집에도 저도 개를 키우면 개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개 키우면 정이 들 것 같아서 못 키우겠어요. 바빠서. 그 개 키운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애완견 다 그러면 뭐 삼가라, 멀리하라 이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우리 기범이 집에 있는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는 뭐냐면 키온이라고, 그래서 떠돌이 개를 말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떠돌이 개들. 여러분, 주인 잃은 떠돌이 개들 가끔씩 보지요. 어느 그 빈집에 가면 막 산자락에 있는 그런 빈집에 동네 주인 없는 개들, 버려진 개들이 온 동네를 싸잡고 돌아다니고, 주인에게 그저 길들인 개는 온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주인 사람이 개를 버려버렸을 때 이 개가 생존하기 위하여 온갖 것 죽은 사체도 뭐 죽은 뭐 이런 것들도 먹고 또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또 개는 버려진 개는 씻지 않잖아요. 머리는 온 털이 막 자라서 엉망진창이잖아요. 잠은 또 아무 데다 자죠. 먹는 거 아무거나 먹죠. 그러니까 이 버려진 개는 싸놨고, 첫 번째로 싸놨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그리고 병균 덩어리입니다. 온 피부병 걸려서 막 털이 빠진 그런 여러분 떠돌이 개들이
사실 이런 재건축 현장에 사람들이 이사 가버리는 그 재건축 현장에 보면 뜨들이 개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잠깐 나왔던 그 김현대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저기 갈매 지구에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 시골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쭉 논길 따라 가보면 그 산자락에 지금 완전히 개발된 그 산자락에 개 농장, 개 사육장을 했습니다. 식용개를 이 철망 속에 가두고 키웠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뭐 동물 보호 단체에서 개를 구출하는데 그런 데 가잖아요. 나 그때 그 신방 가서 정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그 철조망 속에 개 가다 놓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냄새 지극하고 막 개들은 막 짖어 사치요. 거기에 사료 주고 막 또 음식 거기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받아와서 했는데 그게 막 파리가 끓고 또 개는 새끼는 낳았는데 그 새끼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은 사체가 있고 이 그름더미에 죽은 개 새끼가 이렇게 반쯤 썩어 있고 이야, 사실 그때 이후로 제가 보신탕 안 먹습니다. 사실 그거 본 순간 못 먹겠더라. 그 전에는 요 남영시장에 거기 그 외갓집인지 뭐 그런 데 가서 들어 먹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못 먹겠더라. 야,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이런 막 냄새 독한데, 그런데 거기 신방 가면요 또 막 먹을 거 딸기 주는데 먹으면서도 막 속이 오글오글 거리는 거예요. 막 냄새 나고. 여러분, 개들을 상가라는 것은 이런 개를 뜻합니다. 이런 개들은 여러분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나쁜 병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의 감격이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런 개들이 우리한테 와서 병균을 퍼뜨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병들게 하고, 그러면서 너 율법 지켰나? 너 안식일 지켰나? 너 11조 했냐? 너 거짓 증거 했지? 시기했지? 뭐 나름대로 주일 그 안식일에 몇 걸음 걸어서 너 일했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지켰나 안 지켰냐? 안 지키면 너 구원받던 것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속에서 얻어지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질서,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이 개들, 대표적인 이 개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야,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죄 문제에서도 해결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앞두고 이 성탄의 찬양을 제가 좀 들으려고 쭉 보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아주 그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정말 잘생긴 이 청년 남녀들이 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캐롤을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야, 이 오케스트라 연주도 기가 막히고 막 그리차 이 무대도 여러분 이 성탄절 분위기 참, 성탄절 23일인가 24일 앞둔 곧 성탄 이브인지 뭐 그 전날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은혜롭다 하면서 그걸 해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톡에도 보내고 그렇게 또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 탁 꺼지더만은 음악이 탁 꺼지고 두 사람, 한 사람은 설교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이 영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 어디서 목사님이 얼굴이 보니 많이 익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박옥수야, 박옥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구원파에서 이런 미끼를 던지고 박옥수 이단이 그렇게 여러분 딱 포장해서는 싹 설려가고는 나중에 그건 게 나는 그거 좋다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야 지금 들어보라고 했더니만은 아이고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이렇게 이단이 여러분 아주 교묘히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단들. 이 율법주의자는 바로 세균을, 병균을 퍼뜨리는 거예요. 떠돌이 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떠돌이 개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미친 개한테도 물려도 큰일 나고 떠돌이 개한테 여러분 잘못 접촉했다는 병균이 옮겨집니다. 그런 개들 잡아서 여러분 보신탕에 먹으면 그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주의자는 처음에 2절에 보면 개들과 같다 이 이야기죠. 두 번째로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다. 행악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윗선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키냐 이것도 못 지키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사거리 이런 데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11조를 내었고 또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여러분 윗선덩어리입니까? 그러나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윗선자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이 외식주의자입니다. 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여러분 몽학성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이 율법의 완성자,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노니. 여러분, 행악하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막 사람들에게 따지고 막 묻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이런 인간들은 자기들은 다 지켰다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는 뭡니까? 이게 윗선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 몸을 여러분 흔적을 내는 거죠.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몸을 상해하는 것. 대표적인 행동이 뭘까요? 네? 할례하는 거 있잖아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할례죠. 할례. 몸에 상처를 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표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표시. 그게 당시에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자.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의 흔적을 구원의 어떤 표시이냐, 구원의 어떤 증명이 되느냐, 그 구원의 어떤 확정이 되느냐, 그걸 자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주의자 이런 거예요. 자꾸 뭔가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휩쓸리면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할례 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옵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기쁨하고 100% 지키지 않으면 기쁨이 안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기쁨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율법을 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할례 행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기쁨이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오는 것인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떤 율법주의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들과 같이 전염병을 막 악한 것들 퍼뜨리고, 또 외식주의자,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손 할례다. 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할례라는 이것을 통하여 뭔가 구원의 어떤 증거가 되고 이것을 해야만 기쁨이 오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100% 못 지킨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그 율법의 기능은 나는 내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이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말씀을 백독을 했던 한독하지 못했던 말씀을 또 주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켰던 빠졌던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의를 자발적으로 나와 섬기고 자발적으로 11조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야기하고, 율법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느냐 하면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이고 나는 그만할란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겠냐? 내가 그게 건강 주시니까, 시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다 보고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자꾸 주의 일을 하는데 막 불평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원망 나면 조용히 그 일 그만두고 그냥 내려놓고, 왜냐하면 일하면서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되찾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일해도 괜찮아요. 주의 일 하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 일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보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름이 틀리면 또 기분 나쁘고, 물론 그런 것도 행정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저 예수만 우리는 드러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기 육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 주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드러내는 것, 이게 기쁨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세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 떠돌이 개라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기는 것처럼 율법주의자한테 우리 한번 물리면 병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행악하는 자다, 윗선 덩어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구원에 이르겠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몸을 상해하는 자다. 손으로 할례했던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만 이거는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물리버리면 자기는 구원받은 증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서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100%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받은 은혜, 기쁨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삼가고 대신에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절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두 번째 자랑하고 세 번째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담아둡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봉사하던 건 허락하시고 봉사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